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11절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28장 1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교독하실 때 제가 특별히 세번역 성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앞에 영상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곳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등잔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에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을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종점검 두 번째 시간, 순종 없는 겸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종 없는 겸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저희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2주 전 일이지만 다 기억하시죠? 아멘. 저 혼자 말하고 저 혼자 대답하고 다 기억하시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해서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설교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 버리신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그 마음속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나의 예수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 설교의 후속편이에요. 후속편.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가 겸손이라는 큰 틀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악마는 어디 있다고 말하죠? 악마는 표정이 아주 악마는 지옥에 있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 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무언가를 실행할 때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 정리해 놓지 못하면 결국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테일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을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을 우리 마음속에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게 디테일을 얘기하면, 디테일한 설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말에 꼬리를 막 물고 정의를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제가 짧게 한다니까 저러다 끝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히브리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나와 카나라는 히브리 동사가 있었어요. 이 히브리 동사는 겸손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 동사입니다. 그 뜻을 말하자면 아나는 괴롭게 하다, 낮추어지게 하다, 강제로 압박하다라는 뜻이고요. 카나는 자신을 복종시키다, 복종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겸손하라, 너희는 겸손하라라고 표현하는 건 그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 버리시는데 아나, 괴롭게 하고 자기를 낮추어 버리게 하고 자기를 압박당하게 만들어서 카나,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케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상태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do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를 결국 겸손의 상태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케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디테일인 거죠. 악마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복종이라는 것의 바로 전 단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이 없는 겸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케 되어지기 전에 무슨 과정이 그 앞에 숨어 있냐면, 디테일에 숨어 있냐면 순종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이 없는 복종은 없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순종이 없는 복종은 없는데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로봇들이 그래요. 로봇들의 목적은 복종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려면 그 청소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에요. 로봇들로 차를 만들면 차를 만들게 하게끔 복종시키기 위해서 로봇들을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더불어 그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 의지를 통한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의지를 통한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순종. 우리 자녀들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좀 알아듣기 쉽게. 저희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 지인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인이가 엄마와 아빠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말을 잘 듣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인이가 제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 어떠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맥락에서 말을 한다면 지인이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우리 지인이가 지금 학교에 가는 것이 자기의 의지로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곳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의지와 그의 선택권은 이미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컸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성인이 된 거야. 그러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아빠, 나 더 이상 대학교를 다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지금 교제하는 남자가 있어. 그 아이와 결혼할 거야. 기도해야죠. 대적 기도해야죠.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죠.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졸업해.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그때는 허락을 할게. 지금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인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순종을 한 거죠. 자기가 할 수도 있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훨씬 더 어렵죠. 저는 그래서 잠언에 이래서 잠언에 수도 없이 전도서에 수도 없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의 말에 순종하라. 자녀들아 아비의 말에 순종하라. 저는 어렸을 때 이 글을 읽을 때요. 뭐 이런 글을 이렇게 당연한 글을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이런 데 적어놓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지. 근데 나이가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니까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순종은 둘째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부모님을 자꾸만 설득시켜요. 부모님을 내가 순종하려 하지 않고 부모님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내가 맞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라고 자꾸만 주장을 해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다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자녀들아 그 아비의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일을 대해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추가로 무엇까지 주셨냐면 자유의지까지도 주어진 겁니다. 선악과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갖고 온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갈등이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갈등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너희 그 자체를 부인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피조물이야.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만 그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요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도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셨지 않겠습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보면 그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실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할 수 있어. 능력 있어. 명분도 있어. 행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순종의 의미. 순종은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가만히 그 안에 보세요. 뭐가 있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떡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순종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좋은 예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자락을 이야기해요. 다윗 인생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전의 설계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설계도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예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윗도 다윗이지만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일생일대의 소망이에요. 자기 평생에 원하는 것이고요, 내 삶을 들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바치고 싶은 귀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유명한 왕이 그냥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신당 하나를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 사명의 끝이요, 자기 사명의 열매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지으라고 허락하시질 않았어요.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성경에 써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와닿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지금 얼만큼 순종했는지, 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좀 하게 하시지. 그 마음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잖아. 근데 오늘 뭘 주세요? 설계도를 또 다윗에게 떡 주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솔로몬한테 줘야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줘요. 사실 이 정도 되면 희망 고문 아닙니까?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근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 얼마나 디테일한지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곳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모든 일에 쓰이는 기구에 쓰이는 금과 그 무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솥에서 고기를 건져내는 갈고리의 무게, 금의 무게까지, 주전자의 무게까지, 그 등잔과 등잔 대와 그 잔의 무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에게 이거를 설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치고 활짝 뛰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꿈에 그리는 성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상상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무언가가 하고 싶으면, 내지 무언가 사고 싶으면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죠. 상상하게 되면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뺏기면 뭐가 돼요? 가서 그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도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짓고 싶었겠어요. 설계도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파워도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믿음도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 뒷구절을 보면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봉헌을 해요. 다윗이 봉헌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하냐면 금 3,000달란트를 냈대요. 금 3,000달란트를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헌금을 낸 거야. 그럼 금 1달란트가 얼마큼이냐면 금 32kg입니다. 32kg. 1달란트가 금 32kg 순금. 여러분, 우리 쌀 사면 20kg짜리 쌀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40파운드짜리 사잖아요. 그럼 어깨에 짊어매고 가잖아.
금이 무거워서, 이렇게 쌀이 무거워서 그거를 3,000개 이상 했다. 어마어마하게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너무나도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습니다. 능력도 넘쳐났습니다. 돈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순종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와 동일한 장면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느보산 위에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느보산 위에 있는 모세. 느보산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우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이 느보산이 그대로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직접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상에서 서쪽을 향해서 딱 보잖아요. 그럼 저쪽에 가나안이 눈으로 보입니다. 육안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위에서 정상의 모세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소름 끼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신명기 32장 5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게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참 솔직히 이 정도면요 고문이에요. 그 앞에 세우셨어.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요 광야 80년의 결과물입니다. 삶의 의미였고요. 삶의 목표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건요 사명의 끝입니다. 사명의 열가예요. 유일한 열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너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해.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그의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그의 하체에 힘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유일한 절대 리더였어요. 절대 리더.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의 장면을 얘기하자면 방금 전까지 뭘 했냐면 그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믿음의 설교를 마친 단계입니다. 유일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건강했었습니다. 지금껏 그 일을 향해 발렸고 바로 눈앞에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허락하시지 않아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제가 이들의 순종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다른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의 순종을 변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게 주어졌던 자기의 사명 있죠. 이 일 있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이 두 사람은요. 자기 후임에게 이 일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완전히 맡겨버려요. 사실 이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연약하고 어리기가 짝이 없는 소년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평생 소원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솔로몬에게 맡기는 지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심이 나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데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 연약한 아이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였습니까? 여호수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서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의 리더십과는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뜻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연약한 종들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연약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모세가 보기에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음 리더십들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하게 신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거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내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껏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미련두지 않는 것. 미련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에 미련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요,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을 때에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복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이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겸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투성이에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허락됐다고 그냥 생각해버려요. 님이 능력 주셨잖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됐잖아. 그냥 허락됐다고 생각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둘째치고요. 이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거든.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행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것만 잠깐 물어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뭐예요? 그 모든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다 육체의 욕망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소망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다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것들,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는 것들, 때론 명예예요.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난 저런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거야. 권력.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또 힘까지 있기를 원해. 힘을 막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으로 보여지기 원해요. 지위를 갖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들의 성공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가만히 보십시오. 뭐가 앉아져 있나? 그 안에 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워 겸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떡하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세상의 풍조로만 생각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통일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통일하게 적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갖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을 절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청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사용에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손내는 것마다 성공하는 좋은 결과물이 세상의 결과물처럼 탁탁탁탁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끗 차이입니다. 저 안에도 너무 많아요.
주님의 여러분과 성도로서 교제하면서 교회를 하면서도 내 안에서 너무 많아요. 한순간이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아마니 보면요. 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이거 내가 했거든. 아이디어 내가 냈거든. 목사만 그럽니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도, 목장 가운데도 영원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아나, 그래서 아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낮추시고 압제하게 해주셔서 가나 복종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묘하게 뭐가 들어있다고요? 디테일,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시는 게 뭐예요? 끌어가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욕망이 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바울 정말 대단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욕망이 자꾸만 나오니까.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명분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모세를 온 지면에 이보다 온유함을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마음이 합하다라는 뜻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온유하다라는 뜻은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엄청난 힘과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뛰지 않는 거예요. 날뛰지 않는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사명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잖아요. 그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예요. 막 들어박는 거, 쾅쾅 다 들어박고 다니는데 부딪힐 때마다 대형사고네. 이 사람은 부딪힐 때마다 대형사고예요. 왜냐? 길 알고 있단 말이야. 열정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갖다 박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펑펑 소리. 여러분, 순종이 없는 열정도 비전도 다 헛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요, 열정도 비전도 다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신앙인을 분별할 때 그 안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회자를 바라봤는데, 저를 바라봤는데 교만이 있어. 겸손함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라고 표현하다 보다 병든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겸손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고장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가 나오냐면요, 교만이 나와요. 교만이 뭡니까? 나애가 교만이잖아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얼마나 교회에다가 내가 봉사했는데,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만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겸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지 내 안에선 예수를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셔서 날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가실게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